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은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수요 사경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문도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녹화하는 날이 입하인데, 네. 입하, 예, 절기에 맞게 반파로 오셨습니다. 날씨가 더워졌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자, 우리 백미님, 안녕하세요. 네, 백미님은 아직 가을 복장으로 오셨어요. 저 아직 뼈가 시려요.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 봄, 가을 코로나19 때문에 이 살이 많이 붙으신 분들은 금방 또 여름을 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분들도 벌써 반팔 차림이 됐는데 아직 뼈가 시리시다고요? 네, 예. 나이가 있어서 뼈가 아니, 시려요. 좀 추운 데 사시는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예. 아닌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유기농 수도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유기농 수도사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집안에만 있으셨구나. 네. 예, 코로나19 네. 방역에 협력하는 자원에서 그렇습니다. 예. 유튜브도 좀 자제 좀 하고. 어느 때보다도 밖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시기인데 저희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학교 가고 싶다. 세상에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시달림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아마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됐을 겁니다만. 네. 그래 학교가 가고 싶다는 그런 학생들이 많아질수록 참 행복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럼요. 무척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고 예.
그리고 이제 호모 사피엔스 나오기 이전에 다른 많은 그 유인원, 그러니까 네. 인류 종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 지구상의 어떤 뭐랄까 주 무대로 등장한 거는 협력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동하고 함께 살고 머리를 맞대고 그런 것에 능력이 있어서 뭐 네안데르탈인 같은 종보다도 훨씬 더 몸이 약했거든요. 네. 네안데르탈인은 엄청 등치도 크고 용감하고 네. 그래서 뭐 맘모스 같은 거 나오면은 예. 바로 앞에서 맘모스 잡고 이런 네. 힘 있는 종이 오히려 무너지고 그다음에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하게 된 거는 함께 살았기 때문에. 네. 근데 목사님, 네안데르탈인이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그 성경에는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성경이 쓰인 거는 이미 예. 문자 시대에. 예. 예, 문자 우리가 중학교 가서 배우나 초등학교 가서 배우나 네. 역사 시대, 그러니까 선사 시대가 있잖아요. 선사 시대. 네네네. 그러니까는 글로 쓴 이후의 시대가 있고 예. 글이 나오기 이전의 선사 시대가 한참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한참 이전의 시기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죠. 그 모스탈로피테쿠스라든가 네안데르탈이라든가. 네. 근데 성경은 이미 예. 글로 쓸 수 있는 시대니까. 아니 근데 어. 하나님이 짠 하고 아담을 만드셨는데 짠 하고 또 하와를 만드시고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이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고 이런 선사 시대에 이 존재들이 그 전제되지 않은 게 성경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이런 인류의 진화, 네.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맨날 싸우는데 그 네. 사실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네. 신학적으로도 옛날에는 그러니까 유일회적 창조와 그다음에 연속적 진화가 부딪힌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신학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창조도 인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불연속적 진화도 그 돌연변이 같은 특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대화할 수 있고요. 네. 그러나 성경이 창세기에 쓰여질 때는 네.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의 과학을 반영하는 거라. 무슨 오스탈로피테쿠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죠. 네. 네. 그래요. 그 때문에 젊은 지구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네. 가능한 그런 주장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피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창조과학계 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읽고 아까 말한 젊은 지구설 얘기했지만 무슨 인류 역사가 4,000년밖에 안 됐다. 뭐 이런 식의 논의는 6,000년 정도. 전혀 그건 과학도 아니고 예. 신학도 아닌 예. 아주 어중뛴 겁니다. 예. 네. 그것도 뭐 실제로 그 뭐 지구 나이 6,000년이라고 성서에 정확하게 기록된 게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읽다 보니까 연대기를 추정해서 맞아요. 지구 나이 6,000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그는 뭐 가능하지 않은 얘기 같다.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종의 기원, 다윈의 종의 기원을 천천히 공부하는 게 더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수요 사경에 본격적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어떤 이야기? 예, 오늘은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또 여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했잖아요. 네네네. 물론 이제 야이로는 여인은 아니지만 야이로의 딸이 아팠기 때문에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하혈증 걸린 여인의 그 기구한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도 계속 여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마가복음서 여자가 썼다 그랬는데 네. 다시 한번 여자가 썼다는 제 상상력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목사님 그런 상상을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까? 상상은 자유죠. 뭐 상상마저도 뭐 아니 상상도 예. 굉장히 무엄한 것 같아가지고 왠지. 그래요. 상상해가지고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았어요. 예. 제가 나중에 논문으로 증명을 못해서 그렇지 예. 네, 상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서 7장 네. 2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시로페니키아 여인, 옛날 번역은 수로보니게 네,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 예. 대해서 오늘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예. 24절에서 30절까지. 30절입니다. 네, 예, 예. 짧지만 아주 훌륭한 본문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멘. 네. 네. 좋습니다. 어때요? 이거 대단하죠? 왜냐면은 뭐가 대단하냐면 일단 예수님이 여태까지 치유한 것 중에 원격 치유, 원격 치료. 원격 치유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원격 치유. 그러네요. 예, 이게 원격 비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 예. 정말 대단한 거고요. 예. 이게 그 백부장의 종 고친 이야기가 어딘가에 나오는데, 네. 예, 그래서 왜 내가 집에 가겠다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아유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나도 수화를 부리는 사람이라 내가 말만 하면 된다 그런 비유 있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이 여성의 딸을 고쳐준 원격 진료 이게 예.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치유가 대단한 치유다라는 걸 일단 알 수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런 대단한 치유보다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아요. 충격. 예, 그래서 이 충격을 지난주에도 우리 저기 백미님이 그 혈루증 열린 여인 읽으면서 흥분하시고 막 분노하셨는데 오늘도 충격받죠? 예. 네. 예, 얘기해 보세요. 일단 예수님이 쌍욕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여자에게. 예, 그렇죠. 여자에게 쌍욕을 했죠. 네. 몇 절에? 정확하게? 예. 27절에. 27절에. 예. 걔한테 줘라. 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는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개가 여기 누구야? 여기? 네, 그리스 여인. 그렇죠. 그리스 여인이고 시로페니키아 여인인데 이게 자기 딸이 아파가지고 고쳐달라고 와서 얘기하는 여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상상이나 하겠어요? 진짜 하셨을까? 그게 진짜 저는 의문이에요. 이게 진짜 이게 충격이란 말이죠. 예. 왜냐하면 마가복음서조차도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붙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메시아인 예수님의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고 알려주는데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왔다라고 또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또 약간 상반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시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면 좀 이해가 될 수도 오히려 이해가 될지도 몰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방 여자가 찾아왔으니까. 근데 마가복음은 예.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마가복음은 그런 말도 없는데 그리고 심지어 지난번에 거라사 지방에 갈 때 거기 이방 지역이었잖아.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거기 갈 때는 예수가 먼저 가자 그랬거든 제자들한테. 제자들 가만히 있는데 건너가자 먼저 얘기했던 분인데 그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여기 지금 두 가지 차별이 있죠. 하나는 뭐죠? 인종 차별이 있어요. 인종 차별. 또 하나는 무슨 차별이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은 남자잖아요. 네. 그리고 찾아온 사람은 여자.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차별적인 느낌도 있단 말이죠. 예, 남자가 왔을 때는 젠더 문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젠더 이슈도 들어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건 이게 지금 성인지 감수성도 상당히 떨어지는 듯한 예수님의 네. 모습을 보여요. 근데 그게 마가복음서에서 말했던 예수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이게 변호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이라고 딱 명시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이 여인이 그냥 보통 여인 같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거는 제가 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게 네.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전곡을 얘기를 찌르셨어. 전국을 찔렀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아주 요 얘기를 찝은 건데 그런데 사실 그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도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무화과 나무 저주하지 막 돼지 때 막 몰살시키지 그리고 그 양과 염소의 비유 보면은 그 염소 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막 영원한 저주를 내린단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런 거 막 언급하면서 버트란드 러셀이 이제 예수님을 별로 좋지 않다. 붓다나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못한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 Why I am not Christian이라는 책에서. 근데 그런 건 내가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고전 문학을 잘 못 읽어서 성경 읽는 방법을 나한테 안 배워서 그렇다. 그런데 이 얘기는 이거 변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변호를 해보는 거죠. 변호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일단
제가 한번 먼저 변호해 볼까요? 변해 보세요. 예수님이 응. 시험을 한 것이다. 아, 누구를요? 이 여자가 그 믿음이 여인을? 있나 없나? 예, 그래서 맞아. 요게 가장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잘 하는 얘기예요. 이 본문 가지고 한번 설교를 뒤져보세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좀 약간 치사한 게 엄마잖아요. 그 엄마의 모성애를 이용해서 시험을 하신다? 약간 좀 부당하지 않을까요? 이런 반론이 바로 나와요. 네. 근데 진짜 그래요. 진짜 선교를 뒤져보면 아마 제가 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한 80% 이상은 네. 예수님이 이 여성의 믿음을 미리 보려고 알아보려고 시험한 거다. 이렇게 아니 뒤에 나오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믿음 때문에 고쳤다라는 네. 식으로. 근데 이제 일단 저는 이걸 어떻게 그러면 변호해보고 싶냐면 변호하려고 막 저도 찾는 거죠. 내가 예수님 변호해야 되거든. 네.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인데 네.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 지역으로 갔죠. 네. 예?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다. 요거의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길 바랐는데 예. 다 드러났어. 예,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면 왜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길 바랬는가? 보통 예수님의 여행은 선교 여행입니다. 네. 선교 여행은 어쨌든 가서 선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르치거나 병자를 치유하거나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두로는 이방 지역이에요. 두로는. 네. 근데 여기 그 지금의 레바논이거든요. 레바논. 그냥 갈릴리로부터 27km가 떨어져 있어요. 되게 멀어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무도 모르길 바랬어요. 피곤하셨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거 일단 좀 쉬고 싶었다. 그렇죠. 쉬러 가신 건가? 쉬고 피곤하고 지쳤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앞을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체를 봐야 돼. 이 앞을 보면은 어디서부터 보면 좋으냐면은 그냥 이거 뭐 읽긴 그렇고 네. 6장 53절부터 보면은 이 게레사렛 땅에서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계시든지 사람들이 막 병자들 엄청 침상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서 그 옷술에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거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옷 만진 사건 이후로 이제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 가는 족족 쫓아다니는 거죠. 그게 제가 이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느낀 건데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든 일인가. 게다가 또 성도는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더 그러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좀 스트레스를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맞아요. 이거 좋은 예예요. 기가 빠졌다고 해야 그렇죠. 되나? 지금 의료진 보세요. 지금 의료진. 지금 의료진이 살아야 되거든요. 의료진이 죽으면 큰일 나요, 진짜. 과로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예, 정말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럼 그 의료진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지금. 내내 쉬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다가 7장 우리가 바로 읽은 앞절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와가지고 왜 니네들은 왜 손을 안 씻냐 뭐 내가 왜 그런 이 유대 전통을 따르지 않냐 그리고 막 공격을 해 또.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중 힘든 거야 이중. 자기가 병 고치느라 무척 힘들었는데 그 고치는 과정에 정결법을 지난번에 다 한번 무시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고소까지 당했네. 이런 식으로 논쟁하고 막 그리고 막 싸우고 그러니 이제 완전히 넉다운 됐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쉬시려고 진짜 아무도 모르는 심지어 27km나 떨어진 두로까지 피신해가지고 몰래 숨었는데 거기에 이방 여자가 찾아온 거지. 힘든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겠다? 갑자기 안에 있는 게 이제 확 짜증이 짜증이 났고. 올라왔다. 네. 이게 제 변호예요. 괜찮지 않나요? 오. 그래도 성전에서만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네. 이렇게 좀 그러네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변호를 했더니만 이제 이 변호도 안 통하는 게 마가복음서를 또 들이밀면서 훌륭한 또 우리 신학생들이 목사님 변호 틀렸다고 왜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만 피곤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오병이어 먹일 때 오. 그때도 되게 피곤해가지고 예수님이 예. 오병이어 전에 먼저 제자들을 보내고 따로 한적한 곳에 이제 싹 가가지고 쉬려고 그랬어요. 맞아. 근데 그거를 백성들이 또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 엄청난 무리가 달려 들어왔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했나? 그때도 예수님 오병이어 먹였잖아요. 기적 일으켜서. 그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이게 뭐란 말이냐? 이렇게 말을
아니요, 하는 거죠. 근데 오병이어 때도 약간 짜증 내셨던 것 같아요. 짜증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밥대가 되는데 제자들이 와서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을 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 예수님 그거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그래요. 왜 나한테 얘기하자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들었을 수는 네. 있는데 네. 어쨌든 그때는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네. 하면서 직접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눠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도 그 야이로가 와서 회당장이 왔을 때는 네. 야이로가 와서 딱 무릎 꿇고 가니까 무조건 가겠다 그러죠. 네. 또 그 과정에 유대 여인인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만지니까 예. 또 고쳐줘요. 예. 그럼 거긴 다 해주고 예. 이 여자는 지금 이방 여자라서 안 되는 겁니까? 예. 아니면 남자라서 안 되는 남자가 여자라서, 아니라서 여자라서 그러니까 야이로 같은 직위에 없어서 이렇게 무시한 거냐고 어떤 신학생이 저한테 말을 하면 제 변호가 무색해져요. 왜냐하면 성서를 근거로 들이대잖아요. 바로 앞에. 예. 근데 또 인간적인 예수를 또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또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되지만 이해가 예수님인데 이해는 안 되죠. 네, 그냥 성경을 읽으면 맞아요. 예수님의 인성은 절대로 화를 내시지 않을 뿐이라는 거를 이제 전제로 깔고서 어허. 대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했던 것인가 아니면 당시에 그런 속담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개나 다른 가축보다 앞서서 자녀들을 먹여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고대는 정말 먹을 게 없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인류가 됐지만 옛날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한 95%가 그냥 일반 농민, 대다수 농민 민중이고 그중에 70% 정도, 70, 80%가 절대 빈곤이에요. 절대 빈곤. 그러니까는 그렇게 음식이 귀한데 그거를 자녀들보다 개나 다른 것들을 먹이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이 속담을 꺼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보편적 속담이 지금 이 엄마, 딸이 지금 아파가지고 예수님한테까지 와서 무릎을 꿇는 여성에게는 치명적인 성차별적, 인종차별적,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인간적 모욕을 느끼는 말이 됩니다. 그 보통 같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자가 욕하고 너만 병 고칠 줄 아냐고 내가 다른 의사가 없을 줄 아냐 그리고 그냥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해야 되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또 누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은 자식보다 개를 먹인다는 거예요. 반려견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얘기가 정말 시대 상황에 잘 맞게 해야 된다고. 진짜 가족이라고. 아니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이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투덜거려요. 그러면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한 번은 뭘 먹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기 반려견을 딱 줬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내분이 아니 어떻게 자기가 먹던 거를 그 개를 주냐고. 근데 그 말이 나는 그 남자분을 위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개는 아무거나 먹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너는 먹어도 되는데 개는 그렇게 막 네가 먹던 거 막 먹이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집안에서 그 개보다 이 서열이 낮다고 1등 누구 뭐 2등 누구 나중에 자기 맨 꼴찌라고 그런 얘기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오늘날은 그래요. 오늘날은 정말 반려견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우리 개가 인간에게 큰 위로를 주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지만 이때 시대에는 정말 이 개에게 줄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노골적인 모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이렇게 느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인권이 발달했고 21세기는 이제 사실 그리스도교 덕분에 인권이 발달한 건데 누구나 인권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성차별, 인종차별 안 된다고 말하지만 이 시대에 이 얘기를 들었던 또는 이걸 읽었던 많은 유대인 남성들은 오늘 여러분과 저와 전혀 다르게 느낍니다. 제가 이걸 오늘 밝혀드리려고 그래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본문을 읽고 그거를 느끼기가 무척 힘들거든요. 21세기 사람들은. 근데 1세기에 요 얘기를 읽었다면은 여기서 대다수의 유대인 남성들은 예수가 이 말을 했을 때 속이 시원해요. 이게 왜인가? 이게 이제 오늘 이 마가복음서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왜 시원한가? 왜 시원한가? 아까 속이 여쭤보려다가 말았는데 네. 아까 처음에 27절에 그 개들이라는 표현을 여자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 아이들을 이 남성이나 유대인으로 취하시키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녀들 내가 내 유대인들하고 내 우리 남자들한테 주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빵 이런 거를 너 같은 여자나 개만도 못하 또는 개 같은 오늘날 다르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여성에게 했다는 거죠. 이방 여성에게. 그런데 이게 왜 그때 당시 청중이 유대인 남성들이라면 이 사람들에게 속 시원한가? 그게 백미님이 아까 짚은 거예요. 아 출신. 여기서만 유독 시리아 페니키아이다. 그리고 수로보니게가 수로보니게. 예, 그게 그리- 두 개 합쳐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두 개 합쳐진 거예요. 이때 이제 페니키아가 시리아에 복속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니키아 출신의 여성이고 그리고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여성이에요. 이거를 마태에서는 가나안이라 그래요. 가나안 네, 가나안 맞아요. 여인이라고. 가나안 여자. 마태가 그렇게 고치는 거는 이 여자가 그냥 이방 여인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노골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시리아 페니키아 여성이다. 그리고 이 여자는 지금 두로에 살고 있죠. 두로.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리고 이 여자가 그리스어를 할 줄 안다. 요게 뭘까요? 요 말을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또 발휘해 보세요. 타지에서 이쪽으로 시집을 왔다. 뭐 그런. 돈이 많은 유복한 가정, 음. 그 귀족 계층.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이상하고 하여튼 우리 한국에 유명한 하여튼 괜찮은 의사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 사람이 한국의 사람이 영국으로 이제 쉬러 갔어요. 런던에. 근데 런던 왕실의 어떤 여성이 영어를 그 옥스퍼드 영어 알죠? 아주 네, 그냥 영국식. 영국식 아주 대단한 영어 있어요. 그 걔네들만 쓰는 영어가 있습니다. 전화 딱 받으면은 애들 알아요. 신분 계층이 딱 알아요. 그게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섹스피어 앤 러브? 섹스피어 앤 러브라는 영화가 있었죠. 아, 그거 봤던 것 같은데. 거기 그 여자 주인공 누구지? 그 여자 주인공 멋있는 여자 주인공 있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말하는 그 영어. 하도 오래된 영화라서 그 완전 그 영화인데 그런 영어로 쫙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한국의 촌놈의 강원도 출신의 어떤 그 한의사가 느끼는 그것도 한의사도 그냥 한의대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침 배워서 침주사라고 할까? 예. 그냥 그 사람들을 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정도의 문화적 격이 느껴진단 말이죠. 이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몰라요. 우리는 두로 하면은 그냥 예수님이 어디 저기 시골로 숨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두로는 어디냐면 두로가 이제 고대 페니키아 왕국의 핵심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원래는 섬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저기 그 기원전 1300년 그러니까는 저 이집트 시대에도 이집트가 거기를 그렇게 복속하려고 했다가도 실패하고 나중에 복속했는데 다시 두로가 또 독립왕국이 돼요. 그리고 바벨론의 제국이 또 거기를 근데 13일간 전투했는데 결국 거기를 못 이겼어요. 그 섬이라서 정복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중요한 데예요. 그리고 결국 누가 여기를 이제 정복했냐면 알렉산더가 정복해. 알렉산더를 어떻게 정복했냐면 두로 섬에 거기까지 흙을 퍼다 날라. 그래가지고 육지로 만들어 버렸어. 6개월 동안 육지로 땅을 바다에다가 흙을 벗어. 알렉산더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지. 그래가지고 가서 그때서야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 페니키아는 이제 리버 페니키아라는 데가 있어요. 리버 페니키아는 저쪽 그 이집트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거죠. 거기에 쌍벽을 이루는 항구 도시로 시리아 페니키아예요. 이 두 군데가 고대의 가장 문명 국가입니다. 완전 문명 국가이고 그리고 더 문제는 거기가 문명 국가였기 때문에 완전 해상 무역을 통해서 그 스페인 하고 이쪽 바벨로니아까지를 연결해 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로 지역 놈들이 뭘 했냐면 바로 그때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스페인에 팔아넘겼어. 오. 자, 그걸 찾아주세요. 예. 용민님 요엘서 네. 3장 4절에서 7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모든 지역아,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보복할 셈이냐? 너희가 나에게 무슨 보복을 한다면 너희가 한 그대로 내가 당장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너희가 나의 은과 금을 약탈해 갔으며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을 너희의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을
그리스 사람에게 팔아넘기며 나라 밖 먼 곳으로 보낸다. 그렇죠. 거기 나오죠. 예예. 거기에 맨 앞에 두로와 시돈과 예. 바벨론 사람들을 하면서 거기에 두로가 들어가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두로가 한 짓을 나오는 건데 나의 은과 금을 약탈해 갔으며 내 백성들을 그리스에 팔아넘기고 먼 밖까지 팔아넘긴다. 먼 밖이 어디냐면 그게 스페인이란 말이에요. 반 세계 끝. 세계 끝. 다시스. 네, 땅 끝. 땅 끝. 네. 거기까지 팔아넘기고 이런 짓을 했던 데가 두로예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 27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사야 23장 같은 데는 이 두로가 막 멸망할 거다. 라는 얘기를 막 한 장을 걸쳐서 써요. 근데 그렇게 멸망할 거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 나라가 휘황찬란한 문명이었고 이 문명 밑에서 유대인들이 늘 당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 두로에서 원래 두로 출신이고 고대 문명 기가의 그런 어떤 귀족 부인의 피가 흐르는 듯한 여자가 헬라어를 쓰면서 얼마나 잘난 체를 했겠어요 그동안. 그러죠? 근데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신분이 천해요. 이렇게 비교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마 좀 더 연구해 보자면 나사렛에서 한 10km 떨어진 세포리스라는 도시 재건 운동, 도시를 재건할 때 거기 헬라풍으로 재건할 때 거기에서 막노동하면서 목수 일을 배웠을 확률이 거의 100%거든. 그러니 그 당시 헤롯 문화와 그리스 로마 문화는 전부 다 헬라풍인데 거기서 주장창 일을 해야 되는 이 유대인 목수 청년의 서러움. 근데 어떤 기부인이 그동안 떵떵거리면서 일 시키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 그리고 이 딱 유대인 목수가 여자한테 자녀들에게 줄 거를 난 걔한테 줄 수 없다 이럴 때 유대인들 남성이 갖는 느낌은 희열이지. 네. 대리만족. 그러니까 대리만족이지. 조연아 엄마가 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죠. 딱 그 그림이 그려지는 그렇지. 거죠. 그러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래서 이게 상당히 이게 참 우리 그 제가 내 그 아주 좋아하는 목사 하나가 교토에 계셨었는데 지금 교토 안 계시는데 네. 그래서 교토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네. 가서 얘기를 듣는데 교토 사는 사람들은 동경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야. 교토가 천년 고도. 예? 예, 일본인이라면은 교토인이어야지 저 동경 전원 애들은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에 있던 여자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발견했느냐? 나중에 원격 치료할 때 30절 보면은 30절 우리 저기가 누구야? 유기론 수사님 한번 읽어줘 보세요. 30절. 원격 치료하니까 어떻게 됐나?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이가 어디에 누워 있다고? 침대. 침대. 내가 요거 때문에 발견한 거예요. 침대. 침대라는 말 때문에 이게 헬라어로 보면 클리네라는 거야. 클리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왜 저기 중풍병자 걸린 분들 들것을 들고 왔잖아요. 네. 그런 들것 얘기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들것하고 이 침대라는 말은 달라요. 단어가. 들것은 말한 대로 임시적으로 뭐 이렇게 그냥 겉옷 같은 걸로 해서 왜 말씀드렸잖아요. 요가 되기도 하다가 또는 뭐 더위를 가리는 그런 겉옷이 되기도 하다가 나를 때는 들것이 되기도 하다가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네 발이 달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카우치라 해서 소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를 딱 기댈 수 있는 그런 식의 있는 그런 식의 침상을 클리네라 그래요. 클리네는 물론 가난한 사람은 나무로 만들지만 부자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요. 대리석. 고급 대리석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독서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딱 여기 벽에 같은 데 기대서 딱 누워가지고 음식도 먹고. 아니 고대 그 남성들은 예수님 시대 남성들은 다 누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걸 좋아하고 그래요. 대화도 그런 식으로 나누고. 맞아요. 그거는 고를 때 사용하던 침상이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발견한 거지.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이 여자는 부자다. 부자다. 그러니까 있는 여자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 유대 청중들은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그리고 이제 딱 봤을 거야. 자, 저 헬라 귀부인 저 여자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완전 충격이에요. 충격이 나오지. 여자가 뭐라고 불렀죠? 뭐라 그래요? 28절.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오는데 받아친 거죠? 예수님 네, 말씀. 받아치는데 받아치면서 하는 말이 첫 번째 말이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 근데 놀라운 건데 제가 이래서 이제
마가복음서 여자가 섰다. 그리고 아. 그 여자는 이 여자다. 진짜요? 네. 오.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저의 생각. 아무 전 세계에 어느 누구도 없어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완전히. 왜냐하면 오. 마가복음서에서 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 여자입니다. 유일해요. 음. 어느 누구도 없어요. 음. 여기 딱 한 번 나와. 괜찮지 않아요? 내 생각이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이러면? 자, 그동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12제자든지 누구든지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여자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여자만이 이런 모욕감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리고 그 모든 헬라 귀부인의 그 어떤 느낌을 가지고 그래도 예수님, 걔들도 그 밑에서 자녀들이 먹다 버린 부스러기 정도는 먹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 속담을 인용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속담은 유대인들의 속담이 일반적인 속담입니다. 아, 그 누구나, 지역에? 네, 그 시기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속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어떤 느낌이 나냐면 하혈증 걸린 여인을 지난번에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여인의 믿음은 일종의 폭력이었어요, 사실은. 힘이었어요. 집요한 용기였어요, 어떤 면에서. 근데 이 여자도 여전히 집요한 건 맞아요. 그죠? 포기 안 하잖아요. 용기는 한번 한 바가지 해주고 아마 이 여자가 진짜 그런 적이었으면은 어쩌면 이 유대인 남성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 제가 그때 말했죠. 있는 사람은 견뎌줘야 되네요. 자기의 이 끌어오르는 분노를 참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이제 가정의 달인데 엄마는 이런 거예요. 엄마는 그동안 온갖 의시되고 다 잘난 체하고 막 무슨 유대인 남성들 다 무시하고 개무시할 수 있지만 딸의 죽음 앞에서는 딸의 아픈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말하잖아요. 지금 네.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서 여자는 깨달았을 거예요. 이 예수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 남성의 성차별적, 인종차별적 편견을 나도 가지고 있었다. 옛날에. 내가 유대인 무시했고 남자를 무시했고 저 목수 같은 놈들 아이고 저 천박한 것들 이렇게 했을 것이 나도 그렇게 했었지 옛날에.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제 깨닫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말 때문에 완전 충격을 받죠. 내가 성차별적 언어, 인종차별적 언어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을 예수님의 오해 당할 만한 얘기를 하면서까지 청중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렇게 말하니 네. 여자의 이런 지혜롭고 겸손하고 의지 있고 아주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이 말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되는지 정확한 말이죠. 정말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대표적인 거 이제 뒤에 가면 나중에 사도행전 같은 데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보자기를 내려가지고 베드로한테 뭐 잡아먹으라 그래. 잡아먹으라. 근데 그 유대 율법에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왜 잡아먹으라 그러냐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때 그게 내려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방인의 선교를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냐면 주님이라고 불러. 주님. 똑같이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죠. 종은 주님이라고 했으면 네 해야죠. 이 여자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인한테 한 그 발언은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 계층 사회에서 되게 위험한 얘기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맞아요. 사람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시대에 하층민이었고 그렇죠. 그 하층민이 신분 높은 사람한테 감히 그렇게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되게 위험한 얘기인 위험한 거잖아요. 얘기예요. 서로 위험한 얘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그 얘기도 재밌네요. 저기 연세대학교에 그 신규탁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신규탁 교수님. 예, 그 동양 철학 선불교 이쪽 불교의 아주 그 정통한 학자신데 그분이 어릴 때 동네에 그때도 벌써 이미 백정에 대한 그
그 하대하는 거. 그게 동네 분위기였대요. 어이구 옛날에. 어떤 얘기인데. 근데 아니 그분 나이도 안 많은데 네.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어릴 때. 그래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고기 사러 갈 때 백정한테 가서는 어? 백정 출신이겠지. 예. 정육점 같은 뭐 이제 그럴 텐데 하여튼간 거기 가서는 하계채를 쓴대. 하계. 고기 좀 주게.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서 고기 사러 갈 때 그 사람한테 뭐 누구 뭐 있겠죠. 어? 누구한테 고기 좀 주게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고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서 어린 내가 나이 든 아저씨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아저씨 고기 주세요 이렇게 존댓말을 했다는 거야.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면서 고기를 더 많이 줬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는 고대 시대에 그죠? 그렇죠. 요즘에는 정육점 아저씨한테 잘해야 고기 좋은 거 줘요. 아, 그렇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신분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백민이 말씀하신 게 의미가 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는 그 신분제 시대에 신분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이렇게 존중하는 것도 문제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하는 것도 문제죠. 어쨌든 여기에는 그러한 모종의 그 차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 계기들이 얽혀 있어요. 그죠? 아주 좋은 지적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딱 말을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예수님이 배운 거죠. 그리고 가라.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게 아마 원문으로 저기 이게 존댓말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어디 설교할 때는 존댓말로 했어요. 돌아가시오. 당신 딸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갔더니 아이가 나아 있고 클린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딱 끝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네. 놀라운 거는 바로 요 본문을 딱 근거로 해가지고 마가복음서가 이 앞과 뒤가 딱 나뉘어요. 요 앞에는 네.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뒤에는 4천 명을 먹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전에는 그 대가블리 간 거는 한번 가보자는 거였어요. 한번 시도해보자. 한번 그 이방 지역을 한번 가보자. 건너가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고 실제로 가서 선교를 했는가? 선교를 못했죠.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고친 걸로 전부예요. 거기 선고한 거는 그 애가 했지 예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잘 보면. 그런데 이날 이 여인을 만나고 예수님은 분명히 쉬러 왔거든요. 네. 그런데 만나자마자 시돈 그리고 온갖 대가불리 지나면서 선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방 선교의 문을 이 여자가 열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자의 말에 따라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하고 아까 말한 대로 5천 명 먹인 것처럼 4천 명도 먹입니다. 이방 선교. 그러니까 이래서 저는 마가복음서의 저자는 이 여자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답정론데요, 답정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어때요? 마태복음에는 이제 가나안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러셨거든요. 네. 그게 왜 이해가 돼요? 그렇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그렇죠. 말 대꾸할 가치가. 대과 가치 없죠. 대과 가치 없고 누가복음엔 이거 빼잖아요. 아예 없더라고요. 아예 없어.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이게. 마태 마가. 마태마가, 어, 이제. 예. 마가 외에는. 예, 마가 외에는 왜? 누가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단 말이죠. 거기에 이거 넣었다가는 이방인들 다 그렇지. 교회 안 다니지. 그 교회 안 다녀. 예수님이 차별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마가가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하고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한번 설교했는데 우리 신대원생들 책 풀 때 제목을 자기를 넘어서라고 달았어요. 자기를 넘어서. 나를 넘어서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우리는 온갖 편견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 이제 데카르트라고 하는 학자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시죠? 네, 그 얘기는 한번 해보세요. 들어봤죠. 그 저걸로 해보세요. 원문으로. 거기까지는 보겠습니다. 원문 몰라요? 코기토 에르구숨이라고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코기토 에르구숨. 네, 라틴어로. 제가 모르는 거 보니까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은 사실 누구한테 베낀 거냐면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신학자한테 베낀 거거든요.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미 이전에 어거스틴. 네, 어거스틴이 코기토 에르구숨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코기토 에르구숨보다 먼저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은 펠러 에르구숨이에요. 펠러는 I error. 나는 실수한다요. 나는 실수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 말을 해요. 아구스티누스가. 이게 정말 대단한 말인데 이게 바로 철학과 신학의 차이인데 철학자는 나는 생각함으로 그 생각도 모든 것을 아주 비판적으로 사고해 봄으로써 모든 걸 의심해 봄으로써 그래서 진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그런 철학적 성찰, 명석판명한 지식을 위해서 말을 하지만 신학자는 그 말도 하지만 동시에 나는 실수하는 존재다. 나는 실수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실수한다는 걸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싸울 때 이 이야기를 이건 기적치유 이야기 아니라 이제 만학자들이 논쟁 이야기로 넣었거든요. 누가 옳으냐? 아니면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옳으냐? 예수가 옳으냐? 이방 선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쟁 이야기에서 논쟁할 때 내가 옳다고 느끼는 순간이요. 내가 옳다고 느끼는 순간 나는 뭘 모르고 있는가? 만약에 백민님이 이제 뭐 교회 운영위원회 같은 거 하다가 이건 내가 분명히 옳은데 저 사람 딴 얘기해. 그럼 아니라고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느끼고 있는 건 뭘까요? 저는 제 기준 저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아, 저는 그래요? 늘 옳다고 생각 안 해요. 아, 대단하네. 그럼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연구한 책이 있어요. 캐스린 슐츠라고 하는 사람의 오류의 인문학이라는 책인데 내가 옳다고 할 때 이 사람이 모르는 건 뭐냐면 자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그러면 틀렸다는 걸 딱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알게 되면 엄청 부끄러워져요. 완전 망신이고 막 숨고 싶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 때예요. 그럼 틀렸다는 사실을 모를 때는 언제냐면 자기가 여전히 옳다고 확실하게 믿을 때예요. 그때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저하고 유기농 수도사님하고 이제 논쟁하는 거예요. 나도 옳다고 생각하고 너 옳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처음에는 분명히 내가 옳은데 쟤 왜 저러지? 쟤 정보가 없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보. 합리적인 사유는 정보를 다 줘. 그 문제에 대해서. 야, 신문 봐. 여기 이제 하나 다 줬어. 근데 다 줬는데도 또 우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두 번째. 정보가 없나 넘어 정보가 다 있어. 똑같이 정보가 똑같아. 근데도 우겨. 그러면 두 번째는 제가 좀 머리가 나쁜가? 저 정보를 이해 못하나? 이해 못하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우기나 보다. 근데 가만 봤더니 한국 최고의 대학을 나온 거야. 나보다 훨씬 똑똑해 사실은. 그러면 정보도 다 줬고 이해도 다 했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옳은데 계속 얘가 틀렸는데 우기잖아요. 그럼 세 번째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를 의심해 보는 거죠. 나를? 그렇게 하면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근데 내가 옳다고 여길 때는 세 번째 이렇게 넘어갑니다. 저놈은 나쁜 놈이야. 바로 넘어가요. 그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 일반적이에요. 정보도 다 가지고 있고, 그것도 이해도 하는데 저렇게 우기는 걸 보니까 저놈은 나쁜 놈이어서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거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캐서린 슐츠라고 하는 학자의 오류와 인문학이라는 책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이게 자기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 그 다음에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거나 옳다고 주장할 때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생각을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여자, 이걸 넘어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극복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예수님도. 아, 예수님도 그 당시에 남자였습니까? 그러니까 마가가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깎아내리면서까지 당대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대단한 건데 예수님조차도 당시 유대인 남성으로서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편견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툭 튀어나온 거죠. 이걸 알려주면서 예수님이 이거를 고치고 있지 않냐. 멋지게 이 여자한테 지고 있지 않는가. 패배가 얼마나 멋있는지 오히려.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을 바꿔서 이제 이방 선교를 해야겠구나.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예. 그래서 마가 공동체가 이제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만 구성체가 아니라 거기에 완전 못난 사람들, 그거는 소외된 사람들, 길 밖에 있었던 사람들, 여성들, 그다음에 온갖 아파가지고 죄인을 낙인 찍힌 사람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여자가 마르코 복음서의 저자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배우나 내가 틀렸다는 거를 어떻게 깨닫고 나도 바뀔 수 있나.
이 본문을 마가가 그렇게 알려주고 싶어서 아, 이렇게 표현했다 예. 이겁니다. 예수님도 일부분 오류가 있었지만은 이렇게 스스로 고치는데. 바꾸시는데 음, 요즘에 많은 교회들은 자기들은 항상 옳다, 그렇죠. 틀림없다 음흠, 이런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음. 심지어 음. 그 교회 안에서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모르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참 예수를 능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건 이제 잘못 배운 사람들인데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너무나 무서운 게 이게 지금 그 모 교회 이야기를 다 그런데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단성 시비를 가질 만한 교회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예, 옛날에 그 파리 열방교회 같은 데도 그랬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거 이제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보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 중에는 그 의존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불안정 애착 같은 게 생기면은 남한테 의존하고 싶어요. 혼자 잘 뭘 못해. 그리고 또 피암시성이라 그래서 누가 말하면 거기에 쏙 넘어가는 사람 있지. 귀 얇은 사람. 그래 말하면 그런가 보다. 그냥 확 넘어가는 사람. 생각 안 해보고 그걸 이제 피암시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체면도 잘 걸리거든요. 피암시성. 그 다음에 자기의 이상은 높은데 현실이 잘 안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불균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범한 사람이지만 요즘에 어떤 여러 가지 일로 불안과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 이런 네 종류의 사람들, 이게 또 겹치면 더 문제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심리 조작에 잘 걸려 넘어가. 가스라이팅. 일단 말하자면은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을 그루밍. 그러네. 네. 그렇죠. 그래서 심리 조작을 할 때 잘 걸려 넘어가는데 이게 종교가 다 요러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교회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에서 누군가 의존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대고 싶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왔는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우상숭배하면서 존경한다. 그러면 아까 말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중에 한 88명이 저분 괜찮다 그러면 나도 괜찮다 그래야지. 거기서 아닌데 이러면은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왕따 당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과 겹치면서 한 사람을 우상숭배하기 쉬워요. 그리고 모든 이단과 모든 교회가 잘못돼가는 방향에는 반드시 그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 모교회도 네. 내가 모르긴 모르지만 그 목사에 대한 우상숭배가 무척 심할 거예요. 아유 뭐 더 말할 나이가 없죠. 예, 그리고 그게 이너서클 내부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공조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마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네. 예수도 일종의 예수님이 어느 순간 숭배의 대상만 되면은 네.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비상식적이 되고 비이성적이 되고 예. 그러니까 숭배 대상만으로 섬기면 안 되고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틀린 거를 알고 변화하고 유연한 인간이 되는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로 예수님을 울려만 놓으면은 그거는 일종의 우상숭배가 된다. 대단히 중요하다. 목사님 그럼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걸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 근데- 물론 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신학은 죄가 없고 예수님은 흠이 없고 이렇게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다라고 신학은 말해왔어요. 조직 신학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서양 철학적 개념이에요. 예. 그 사랑은 불변해야 되고 변하면 안 되고. 예, 그러나 성서는 오히려 그런 철학적 개념을 거부하더라도 예수님도 실수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은 실수할 수 있는 분이니까 너희도 실수할 수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바뀌는 게 중요하다라는 교육적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근데 그 앞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 내용들은 이제 그 마태 공동체에 그렇죠. 더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네, 거기 특별히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네, 그리고 자유주선이라고 그러고 막 여자야 참 이런 믿음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막 이렇게 네, 그렇죠.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그 목사로서 이제 목사가 그 다른 뭐라 해야 되나요? 우리 일반 신도들 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평생 짐이 설교인데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목사 마음에 드는 설교가 있고 목사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가 있어요. 그거 설교해 보시면 알죠. 근데 어느 날은 너무 준비가 안 돼가지고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시간은 급하니까 할 수밖에 없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런 날은 또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고 어떤 날은 내가 진짜 이 설교는 정말 와 정말 나도 감동이고 내가 읽어도 내가 막 은혜 받고 이런 설교가 있어요. 자뻑인데요. 자뻑인데 일종의 그런데도 가서 설교하면 또 교인들이 이건 아니다 그리고 막 어렵다 그러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어린이 설교가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했다고 그랬는데 집에 갔더니 너무 어렵다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혼났구나. 방언을 한 줄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나 이거 맞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네. 제가 지금 봐도 너무 저 스스로 감동적이고 네. 그때 들었던 교인들도 완전 감동적인 설교가 네. 몇 편 안 되지만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 설교였어요. 네, 그리고 이거 제가 2번 설교했습니다. 한 번은 2016년 3월 13일 날 우리 교회에서 여신도 주일 때 여신도들을 위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또 한 번은 이제 한신대 신학대학원의 사생회 기숙사 살면서 운영하는 그 사생회 주관 체프를 드렸는데 아침 예배. 네네 그 네. 친구들이 저를 설교자로 모셨어요. 불러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딱 한 번 설교했는데 그때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네. 근데 이 본문이 이번 설교한 게 그 유튜브에 찾으면은 그 나와요. 한신대에 설교한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청중들에게 그 설교를 반드시 들어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오늘 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는 거랑 또 그게 설교의 맥락에서 얘기되는 거랑 느낌이 또 다르고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모든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온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대로 그냥 사는 것뿐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재수 없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저 헬라 기부인은 재수 없는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또 삶 자체로 아름다운 건데 헬라 기부인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천박해 보여요. 근데 그게 각자의 삶이 더 존중돼야지. 그런 이상한 편견으로 서로 그렇게 하는 순간 이 사회는 지옥이 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도 약간의 그 여자에 대한 열등감을 혹시 갖고 당연히 있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것이 여기에 잘 녹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얘기를 봤으면 좋겠고 제 설교도 한번 이거는 뭐 제가 보통은 잘 얘기 안 하지만 들어보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신화적 존재로만 접근하는 것은 무리다.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 온갖 번뇌와 또 영욕이 있는 그런 인간으로서 한번 예수님을 뭐 군더더기 없이 한번 좀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힘을 주지만 참된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우리가 따라가게 되고 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그러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니키아 콘스탄티누스 부를 신경처럼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균형 잡게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너무 신적으로만 숭배하는 순간 그게 자칫하면은 자기 욕망을 투사해서 하는 우상 숭배와 예. 전혀 다르지 않은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것이 갑자기 어느 순간 뭐 교회 리더라든가 무슨 목사라든가 이렇게 뒤바뀜 되면서 오늘날 많은 문제들을 양상하게 된다. 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자, 마무리 바람과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하는데요. 네. 이제 치유에 넘어가서 우리의 왜곡된 편견들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우리가 강좌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으로 갑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이런 거 별 상관이 없는데도 신학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아주 중요한 데가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소경을 고친 이야기가 있어요. 소경. 예. 요한복음 9장에 시각장애인. 예, 시각장애인. 거기 소경이 나오는데 시각장애인을 고친 실로암.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그게 그 9장인데 그 이야기가 끝내주는 이야기고 또 요한복음서 저자는 그 시각장애인이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게 설교는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예. 그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요한 공동체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자기 고백이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얘기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겁니다. 예. 네, 자,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지치고 또 애쓰고 있는 그런 의료진들과 더불어서 모든 국민들도
그동안 잘 견뎌왔지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장기적 불황 속에서도 많이 두렵고 또 불안해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온 국민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협력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서로 편견 없이 바라보고 또 실수했을 때 우리가 유연하게 고칠 줄 알고 우리의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꿔서 모두 품어낼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이 시기에 오늘 이 시로페니케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욱더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깊이 있고 넓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수요사경회가 그런 일들을 하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